요한이 쓴 글 제1장. 모든 것이 시작되고 창조되기 전에 홀로 있는 말이 살아 있었다. 그 말은 진리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선포되었다. 그 말은 야훼의 말이었다. 바로 그 말이 야훼이며 그의 영인 진리의 영에 의해 움직이고 선포되었다. 야훼의 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그 모든 어떤 것도 그의 영인 진리의 영이 없이는 지음받지 않았다. 야훼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야훼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과 기쁨과 영광 그 자체였다. 야훼의 기쁨과 영광의 빛이 악한 사람들의 어두운 중심과 생각을 비추었는데 악한 사람들은 야훼의 기쁨과 영광의 빛을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야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야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 야훼의 기쁨과 영광의 빛에 관하여 전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으니 이는 야훼가 보낸 요한을 통해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려 함이었다. 야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은 야훼가 말한 기쁨과 영광의 빛을 전하는 자였다. 이는 모든 악한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야훼가 말한 각각 개인의 기쁨과 영광의 빛을 전달하였다. 야훼가 악한 세상의 긍휼을 베풀려고 사랑을 드러내었고 악한 세상은 야훼의 말에 의한 진리의 영에 의해 지음받았으나 악한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야훼의 말에 의한 진리의 영에 의해 야훼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야훼는 야훼의 말에 의한 진리의 영을 통하여 그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으로 야훼를 알지 못한 악인들에게 왔으나 악한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야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본체인 야훼는 그를 받아들이는 악인들에게 야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들은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으니 곧 그의 아들 엠마누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이다. 엠마누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육체로 태어난 악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자들이며 야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의인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새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런즉 야훼의 거룩한 말이 진리의 영에 의해 육신이 되어 악한 세상의 악인들에게 왔으니 엠마누엘의 이름을 믿고 용서를 받은 자들이 야훼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는데 야훼의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독생자의 영광이었으니 야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진리가 넘쳤다. 요한이 엠마누엘을 전하고 소리치며 말하기를 이 거룩한 자가 내가 말한 거룩한 야훼의 아들이니 내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훨씬 더 범접할 수 없는 자이요. 이는 엠마누엘이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이 시작되고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오라고 소리쳤다. 거룩한 야훼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모두 그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 그는 엠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보였다. 야훼가 준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으나 거룩한 야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는 메시아 엠마누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야훼와 그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야훼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거룩한 독생자 곧 그 사랑의 독생자가 야훼와 야훼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렸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에 관한 기록이니 랍비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인가 라고 시험하였다. 요한이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거룩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시인하였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또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너는 뭐냐? 내가 대언서에 기록된 엘리야인가? 라고 하자. 이에 요한이 말하였다. 나 자신은 아니다. 또 그들이 조롱하며 물었다. 내가 대언자냐? 라고 하니 요한은 아니다. 라고 시인하였다. 그때 조롱하는 자들이 요한에게 말하였다. 그럼 너는 대언서에 기록된 엘리야가 아니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말하라. 너는 내 자신에 관하여 누구라고 말하는가? 라며 계속해서 조롱하였다.
요한이 말하였다. 나 자신은 대언서에 나오는 대언자 이사야가 야훼의 생각으로 말한 바 야훼의 길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광야 가운데서 소리치는 이의 육성이다. 그들은 조롱하려고 악한 생각을 갖고 보냄을 받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자들이었다. 또 그들이 조롱하려고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거룩한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면 누구의 권한으로 거룩한 하늘에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 자신은 야훼의 뜻에 의한 거룩한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율법밖에 모르는 너희들은 메시아인 엠마누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너희의 율법을 뒤흔들 것을 분명히 알아라. 내 뒤에 오는 거룩한 자는 나보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야훼의 아들이다. 나는 엠마누엘의 발을 만질 자격도 없다. 이런 일들은 요르단 저 너머인 베다바라에서 행해졌는데 그 장소는 야훼가 대언자에게 말한 그대로 엠마누엘이 요한에게 직접 허락해서 침례를 받았던 곳이었다.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는 거룩한 엠마누엘을 보며 이같이 소리쳐 말하였다. 야훼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있는 악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야훼에게 바쳐질 희생예물인 이 어린 양을 보라. 이 거룩한 자는 나보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아들이 내 뒤에 왔다. 라고 한 그 거룩한 야훼의 아들이다. 나는 이 거룩한 자를 몰랐으나 거룩한 야훼의 아들이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너희들 같은 이스라엘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야 하므로 나는 야훼의 권위에 의해 거룩한 물로 침례를 준다. 또 요한이 확신하며 명확하게 말하였다. 내가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그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거룩한 야훼의 아들 엠마누엘을 몰랐으나 거룩한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그 야훼가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거룩한 자에게 임한 거룩한 진리의 영을 볼 것이니 그가 바로 그 거룩한 진리의 영에 의해 침례를 주는 자다. 나는 이 거룩한 자가 야훼의 아들임을 직접 확인하였고 또 받아들이고 믿는다. 또 하루가 지나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었는데 거룩한 엠마누엘이 거닐 때 그 거룩한 자를 바라보며 그들이 말하였다. 야훼의 거룩한 희생예물인 어린 양을 보라. 2 제자는 요한이 말한 것을 듣고 나서 그 거룩한 엠마누엘을 따랐다. 그때 엠마누엘이 돌아보며 따라오는 요한의 2 제자를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정말로 야훼의 아들이 맞으오 라고 하였다. 엠마누엘이 요한의 2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너희들이 한 그 말을 직접 나를 통해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의 그 2 제자가 엠마누엘이 거하는 곳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 이후로는 엠마누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는 그때가 10시경이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으며 엠마누엘을 따른 2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게바의 형제인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기쁨에 벅차서 자기 친형제인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거룩한 메시아를 직접 보았다. 라고 하니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석된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엠마누엘에게 데려왔고 거룩한 엠마누엘은 육신을 입은 안드레와 시몬을 보며 친히 시몬에게만 말하였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해석하면 바위이다. 다음 날 엠마누엘이 갈릴리로 출발하여 가는 도중에 빌립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빌립아,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게바의 도시 벳세다 출신이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대언서에 기록된 인물 중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야훼의 말에 기록한 그 거룩한 자를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엠마누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거룩한 이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빌립이 또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직접 와서 2 눈으로 확인해라.
엠마누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빌립을 사랑한 것 같이 너 또한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르라. 나다나엘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나를 압니까? 라고 하니 엠마누엘이 나다나엘에게 나는 빌립도 너 나다나엘도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였다. 나다나엘이 엠마누엘에게 대답하였다. 랍비여, 나를 사랑하고 따르라고 말한다면 나 또한 빌립과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에 엠마누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내 아버지가 허락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엠마누엘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야훼가 허락해서 내가 나를 따르게 된다면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내 아버지가 사자들을 보내면 그 사자들이 그의 아들 머리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제2장. 또 시간이 지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엠마누엘과 그의 육신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다. 엠마누엘과 그를 따르는 형제들 모두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엠마누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아들아, 급하구나. 지금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구나. 엠마누엘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육신을 입은 자여, 내가 이 잔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엠마누엘의 육신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아들인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따르라. 혼인잔치의 장소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정결 예식 방식에 따라 돌로 된 물 저장고 6개가 비치되어 있었다. 엠마누엘이 종들에게 말하였다. 물 저장고에다가 물로 가득 채워라. 하니 즉시 종들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저장고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 엠마누엘이 다시 말하였다. 그 물을 떠서 혼인 예식의 주최자인 최종 권위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자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종들이 그 물을 떠다가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혼인잔치의 주최자인 최종 권위자가 종들이 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고 그는 그 포도주가 된 물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혼인잔치의 최종 권위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혼인잔치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아주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를 내놓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충분히 마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깊은 맛이 아주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소. 그러나 당신은 여태껏 혼인잔치 동안 저장해둔 아주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를 주었소. 엠마누엘은 갈릴리 가나에서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을 분명히 행하였고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였으며 그때 엠마누엘을 따랐던 12 형제들이 그를 믿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나서 엠마누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니 육신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형제들과 엠마누엘을 따랐던 12 형제들과 함께였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많은 날들을 육체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엠마누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자들과 그 가까이 있는 곳에 앉아 있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서 확인한 후 엠마누엘은 작은 노끈들로 채찍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양들과 소들과 비둘기를 내쫓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부으며 탁자들을 뒤집어 엎었다. 그리고 엠마누엘이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판매하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가져가라. 나의 거룩한 아버지 야훼의 성전을 장사하는 악의 성전으로 만들지 마라. 그의 형제들이 거룩한 야훼의 성전을 향한 율법에 얽매인 가득 찬 열심히 올무에 걸리게 하였다. 라고 기록된 대언자의 말을 기억하였다.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이 몹시 화가 나서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니
어떤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을 우리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겠냐? 엠마누엘이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였다. 육신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삼위일체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삼위일체에 일으킨다고 하는가? 그러나 엠마누엘은 자신의 거룩한 몸 된 성전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엠마누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일어났을 때 그를 따랐던 형제들은 엠마누엘이 그들에게 이것에 관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엠마누엘이 죽은 지 삼위일체에 일어난다는 태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을 엠마누엘을 통해 다시 알게 된 것이다. 엠마누엘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명절인 이날 악한 육체를 입은 많은 자들은 엠마누엘이 행한 기적들을 보았고 그들이 그를 믿고 또 그가 야훼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였다. 엠마누엘은 육체를 입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는 엠마누엘이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과 생각을 알았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은 그 어떤 누구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엠마누엘이 육체를 입은 사람의 중심과 생각에는 악한 것들만 들어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3장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 중 바리새파 최고의 랍비인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니고데모는 엠마누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 했던 자였다.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니고데모가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깜깜한 밤에 몰래 엠마누엘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거룩한 야훼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중 그 어떤 자도 랍비가 행하는 이런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엠마누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마음과 사랑을 다해 말한다. 사람이 진리의 영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야훼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버지 야훼의 왕국 또한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엠마누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사랑을 다해 말한다. 육체를 입은 너희는 물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아버지 야훼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악한 육체일 뿐이고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거룩한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다. 내가 사랑으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육체를 입은 악인들은 반드시 야훼 안에서 물과 진리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을 판단하지 말며 기이하게 여기지도 마라. 율법의 최고 권위자이며 랍비인 니고데모여, 야훼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새로 거듭난 자는 영생을 소유하며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율법의 최고 랍비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다는 이 말을 제가 율법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엠마누엘이 율법의 최고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또 말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권한을 가진 자이면서 야훼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모르는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시 사랑으로 말한다. 내가 말한 야훼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서로 야훼 안에서 보고 믿고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의 눈으로 가려져 있으므로 내가 말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땅의 일들을 알려줬음에도 내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아버지 야훼의 일들에 관하여 내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겠는가? 야훼의 왕국에서 아버지 야훼의 뜻에 의해 땅으로 내려온 자 곧 아버지 야훼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야훼가 친히 나를 들어 올린 것 같이 나를 통해 야훼의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한다.
누구든지 야훼의 아들인 엠마누엘을 믿고 그 아들의 사랑을 받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는 아버지 야훼가 악한 세상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야훼의 품 안에 있는 거룩한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 모든 악한 자는 그 독생자의 사랑을 받고 그를 믿는 자는 용서를 받았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것이다. 아버지 야훼가 악한 세상과 또 그곳에 속한 악인을 정죄하고자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악한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하여 악한 세상과 악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엠마누엘을 믿는 자와 엠마누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나 엠마누엘을 믿지 않고 엠마누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이미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훼에게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는 엠마누엘과 엠마누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훼의 영광의 빛과 기쁨과 은혜가 악한 세상 속으로 왔으나 악한 사람은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보다 어둠을 더 쫓았다.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마다 아버지 야훼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인의 행실들이 정죄를 받을까 하여 아버지 야훼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훼의 진리의 말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야훼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올 것이니 이는 그의 행실들이 야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그 행위들이 야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와 모든 대화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엠마누엘이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왔다. 그리고 난 후에 엠마누엘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며 침례를 주었다. 요한 역시 많은 물이 있었던 까달그로 살렘과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런즉 많은 이들이 와서 야훼의 영광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있지 않았을 때이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몇과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한 언쟁이 있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여, 보소서, 요르단 너머에 당신과 함께 있었고 당신이 거룩하다고 증거한 그 엠마누엘이 야훼의 거룩한 침례를 주니 모든 사람들이 엠마누엘을 따르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오는 야훼가 주는 거룩한 침례가 아니면 그 누구도 육체를 입은 자는 아무도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이전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였고 다만 나는 거룩한 엠마누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 자신이 이미 나에 대해 알고 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그의 말을 가까이 가서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주 크게 심히 기뻐한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기쁨이 야훼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거룩한 야훼가 내 앞에 보낸 엠마누엘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한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야훼로부터 온 그 거룩한 자는 모든 만물 위에 있다. 땅에서 난 자는 육체에 속하였으므로 육체에 속한 것만 말한다. 내가 앞서 증언한 거룩한 자는 친히 야훼가 직접 알려준 그것들을 보고 듣고 증언한다. 그러나 땅에 속한 육체는 그 누구도 거룩한 그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거룩한 엠마누엘의 진리의 말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자는 야훼가 진실되게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는 것을 거룩한 그가 확증한다. 이는 거룩한 야훼가 그의 아들 엠마누엘에게 거룩한 진리의 영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야훼가 보낸 엠마누엘이 야훼의 진리의 말들을 전하기 때문이다. 야훼가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사랑하여 그 거룩한 아들의 손안에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주었다. 거룩한 야훼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고 거룩한 야훼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야훼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그의 머리 위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제4장 엠마누엘이 요한보다 그를 따르는 형제들을 더 많이 불렀다. 그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야훼의 거룩한 침례를 주었다. 함을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엠마누엘이 친히 야훼의 거룩한 침례를 준 것이 아니고 다만 그를 따르는 그의 형제들이 준 것이었다. 엠마누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출발하였다. 엠마누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수칼이라 불리는 도시에 도착해서 보니 일대언서에 기록된 인물 중 이스라엘이 자기 기업인 아들 요셉에게 준 한 필지의 경지에 가까웠다. 이때 이스라엘에 우물이 있었는데 긴 여정으로 지친 엠마누엘은 우물 위에 그대로 걸터앉고 아버지 야훼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때는 육시경이었다.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엠마누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도성으로 나갔을 때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사마리아에 속한 더러운 여자인 나에게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소. 이는 율법을 중시하는 히브리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고 악한 존재로 여겨 겸상하지 않기 때문이오. 엠마누엘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거룩한 야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받고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것과 너에게 마실 것을 달라. 목이 마르다. 라고 말하는 자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반드시 구하였을 것이다. 그는 내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로부터 그 살아있는 영생의 물을 얻겠소? 우리는 우리 선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 물을 주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후예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랍비는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보다 더 높고 위대하오? 엠마누엘이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이 영생을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갈증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갈증이 없을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진리의 말의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제가 앞으로 목마르고 갈증이 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이 장소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진리의 말의 샘물을 나에게 주소서. 엠마누엘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내 남편을 부른다고 하여라. 그리고 그도 같이 오게 하라. 여자가 엠마누엘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소. 엠마누엘이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남편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은 진실되게 말하였다. 내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내 옆에 있는 그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 점에서 내가 내게 진실로 참되게 잘 말하였다. 여자가 엠마누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랍비여, 나는 당신이 대언자임을 알게 되었소.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야훼에게 경배하였소. 그러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말하기를 마땅히 야훼에게 경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하오. 엠마누엘이 말하였다. 진실로 내가 아버지 야훼의 아들임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며 너희가 아버지 야훼에게 경배할 그 장소는 반드시 있다. 너희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야훼를 믿는 자는 야훼가 그가 경배하고 영광 올리는 것을 안다. 이는 구원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로 야훼에게 경배하는 자는 거룩한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 안에서 야훼에게 경배할 때인 그날이 반드시 오리니 그날은 곧 지금이다. 이는 야훼가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자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은 거룩한 영이니 야훼는 그가 보낸 진리의 영에 의해 그를 경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니 이는 이들이 거룩한 진리의 영과 진리 안에 있는 말로 야훼에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엠마누엘에게 말하였다. 메시아라 불리는 자가 올 것을 내가 아오. 그가 오면 친히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사마리아인들에게 알려줄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소. 엠마누엘이 그 여자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말하였다. 내가 말한 그 자가 바로 나다. 그때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왔다. 엠마누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럼에도 랍비는 그 여자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소? 혹은 어찌하여 랍비는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하오? 라고 감히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의 물 항아리를 남겨두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외쳤다. 내가 방금 메시아를 보았소. 그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일러 주었소.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도성에서 나와 엠마누엘에게로 나아갔다. 그 사이에 그를 따르는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간청하였다. 랍비여, 우리가 구한 양식을 먹으오. 엠마누엘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의 말을 들은 이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말하였다. 여기 중에 누가 랍비에게 양식을 갖다 줬는가? 엠마누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아버지 야훼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야훼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가 말한 바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때 비로소 수확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두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아라. 과연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이 있는지 또는 그것들이 이미 하얗게 되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그런즉 거두는 자는 품값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 야훼가 기뻐하는 열매를 모으니 씨앗을 뿌리는 자도 곡물을 거두는 자도 함께 아버지 야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한 일꾼은 씨앗을 뿌리고 또 한 일꾼은 곡물을 거둔다. 라고 한 그 말이 이 점에서 참된 진리가 된다. 나는 너희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너희들을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도성의 사마리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엘이 이제껏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일러주었소. 라고 말한 그 여자의 증언으로 엠마누엘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이 엠마누엘에게 나아왔을 때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였다. 엠마누엘은 그들을 사랑하여 이틀을 거기서 동행하였다. 그리고 엠마누엘의 말로 인하여 더 많은 이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였다. 그들이 엠마누엘을 만났던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그를 믿는다. 내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엠마누엘을 직접 보았고 또 그의 육성을 직접 들었고 또 엠마누엘이 진실로 메시아이며 악한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틀 동안 그들과 동행이 끝난 후 엠마누엘은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다시 들어갔다. 이는 엠마누엘이 대언서에 언급한 대언자는 자기의 고향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도 못하며 학대당한다. 라고 친히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이 갈릴리로 다시 오자 갈릴리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명절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보았고 또 그를 받아들였다. 이는 그들도 명절에 그곳에 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엠마누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왔다. 그곳은 엠마누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을 보인 곳이었다. 그리고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든 채 있었다. 귀족인 남자가 엠마누엘이 유대로부터 나와 갈릴리로 왔다 함을 들었을 때 그 귀족인 남자가 엠마누엘에게 찾아갔다. 그는 엠마누엘에게 자기의 아들을 친히 와서 치유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이 귀족인 남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육체의 힘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귀족인 그 남자가 엠마누엘에게 간청하였다. 랍비여,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누엘이 귀족인 남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아버지 야훼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길로 다시 돌아가라. 내 아들이 반드시 내 믿음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 귀족인 남자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길로 갔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귀족의 종들이 그 귀족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귀족인 남자가 아들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간을 그의 종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7시경에 당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귀족인 남자 곧 그 아들의 아버지는 엠마누엘이 자신에게 내가 정말 나를 아버지 야훼의 아들로 믿는다면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시간이었음을 알았다. 그런즉 귀족인 남자와 자신의 온 집이 엠마누엘을 아버지 야훼의 아들로 믿었다. 이것은 엠마누엘이 유대로부터 나와 갈릴리에 왔을 때 다시 행한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 기적이었다. 제5장 이 일이 있고 난 후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한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엠마누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 사방에 한 못이 있었는데 그곳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주변의 못이었다. 베데스다 못 안에는 몸이 약한 자들과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과 몸이 굳어진 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훼의 왕국에서 내려오는 사자가 야훼의 주관 속에 그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물 속으로 내려가서 물을 휘저었기 때문이다. 그때 누구든지 야훼가 허락한 시간에 야훼의 왕국에서 내려오는 사자가 휘저은 물 속에 처음으로 몸을 집어넣는 자는 그가 가진 몸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온전히 나음을 입었다. 어떤 한 남자가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었는데 그 자는 38년간 병을 앓고 있었다. 엠마누엘은 누워있는 그 남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고 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진실로 내가 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가? 그 병을 가진 남자가 엠마누엘에게 대답하였다. 랍비여, 내게는 야훼의 주관 속에 그의 사자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나의 몸을 베데스다 물 속으로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도중 다른 질병을 가진 어떤 자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 몸을 들여놓았습니다. 엠마누엘이 그 남자에게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일어나라. 내 침상과 신발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남자가 38년간 질병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했던 상한 몸이 치유받아 온전케 되었고 자신의 겉옷과 침상과 신발을 들고 걸어갔다. 바로 그날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온몸을 고침받은 그 남자에게 말하였다. 율법에 의한 거룩한 안식일에 내가 내 겉옷과 신발과 침상을 들고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그 남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온전하게 고쳐준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 내 겉옷과 신발과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였소. 내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온몸이 온전하게 되었소. 그때 히브리인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에게 내 겉옷과 신발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온몸을 치유받은 그 자는 그가 엠마누엘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는 엠마누엘이 그곳에 있는 못 주변으로부터 자기 몸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엘이 성전에서 그의 말을 듣고 몸이 회복되어 온전케 된 그 남자를 찾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받아들였던 그 말과 나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떠난 그가 히브리인들에게 알렸다. 자신을 온전하게 고친 그가 엠마누엘이라고 확신을 갖고 전하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히브리인들이 엠마누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다. 이는 엠마누엘이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이 히브리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야훼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훼의 뜻 가운데서 일한다. 이 일로 히브리인들이 더욱 엠마누엘을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다. 엠마누엘이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야훼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였으므로 자신도 야훼와 동등한 존재로 말하였다고 그들만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이해했기 때문이다. 엠마누엘이 히브리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 야훼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야훼가 무엇을 행하든지 아들 또한 역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야훼가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 야훼가 아들에게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일 것인데 너희로 하여금 놀라워하게 하려 함이다. 이는 아버지 야훼가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되살아나게 한 것 같이 아들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되살아나게 해야 아버지 야훼가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 야훼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다만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그들이 아버지 야훼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 야훼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므로 아버지 야훼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다. 내가 참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졌으며 야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 곧 지금이다. 이는 죽은 자들이 아버지 야훼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마치 아버지 야훼가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심판을 이행하는 권한 또한 주었으니 그가 아버지 야훼의 아들인 까닭이다. 내가 한 말을 놀라워하지 마라. 이는 그때가 정말로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그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니 아버지 야훼가 보았을 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나의 심판은 아버지 야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옳다. 이는 나 스스로 나 자기 뜻을 찾지 않고 나를 보낸 아버지 야훼의 뜻을 찾는 까닭이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내 말만 한다면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한 침례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참되지 않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또 다른 이가 있으니 나는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진리라는 것을 안다.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으며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지 않으나 나는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러한 진리를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는 가운데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전하는 자였다. 그리하여 너희가 한동안 그가 전한 빛을 보기 원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이 전한 빛보다 더 위대한 나의 아버지 야훼가 준 진리의 증거가 있다. 이는 야훼가 나에게 완성하라고 준 일들 곧 내가 행한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야훼가 나를 보냈다고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 야훼가 친히 나에 관하여 진리를 증거하였다. 너희는 어느 때나 야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였다. 너희에게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야훼가 보낸 진리의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을 곱씹어 보아라. 이는 야훼의 말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가 최고로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야훼의 말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낸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낸 나에게 오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야훼의 인자한 사랑이 없다. 내가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자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도 나의 아버지 야훼로부터 오는 영광은 찾지 않으니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희들을 야훼에게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너희가 선조로 생각하는 모세이다. 이는 너희 선조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고 그가 기록한 나를 믿었더라면 너희는 아버지 야훼가 보낸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기록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찌 너희가 나의 아버지 야훼가 보낸 나의 말을 받아들이겠는가?